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허남증 목사님의 설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다루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또 우리 현대사를 연결하는 점이 흥미롭죠. 맞아요. 특히 그 연결 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 스가랴 8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강조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 네, 그렇죠. 그 반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려주시려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당시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백성들이었거든요. 성전 재건도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아주 깊었겠죠. 아, 절망적인 상황. 네. 그러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정말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모습이 마치 한국전쟁 직후 정말 모든 게 폐허가 된 우리 상황과 비슷했다고 설명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희망을 찾기 힘든 그런 암담함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셨나요? 그냥 믿어라. 이게 다는 아니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스가랴 8장 15절 하번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겁내지 마 정도가 아니고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무심코 내쉬는 한숨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불평이나 의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아, 기도 중에도요? 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 남았을 때. 네네,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하는 거요. 그렇죠.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서로에게 믿음과 소망의 말을 건네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음가짐의 전환, 그리고 그걸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 흥미롭네요. 그럼 마음가짐 외에 또 다른 행동, 어떤 걸 강조하던가요? 그 다음 16절을 보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거든요. 진리를 말하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단순히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보다는 눈앞의 걱정이나 불만, 암담한 현실 대신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말로 선포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아,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전 건축은 멈췄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진짜 잿더미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걸 믿고 선포하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설명하면서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전쟁 폐허 속에서 우리가 일어선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와, 잿더미에서 기적을 바라보라.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근데 설교가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사례적인 문제, 특히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인 불의, 거짓말, 또 불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인 정의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 특히 교회는 이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세상 법정처럼 그냥 딱 죄를 판단하고 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뭐랄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균형이 문제죠. 아, 그 균형점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정의를 세우려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설교에서는 혹시 이 딜레마에 대한 어떤 해답 같은 걸 제시하나요? 네, 제시합니다. 그 해답의 핵심에 십자가를 두더군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과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와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면 그제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죄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럴 때 비로소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결국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고 선포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십자가 정신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잘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고대의 성경 말씀과 또 우리 현대사의 경험을 오가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보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참 의미가 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좀 낙담하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부당함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상황을 진리,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 또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